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설 연휴에 경남 창녕에 계시는 모친도 찾아뵙고 여동생들과 사돈댁 어른들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들과 함께 창녕에 있는 우푼읍으로 가서 산책하면서 그곳에 있는 청둥오리, 기러기, 백조라고 불리는 고니, 그리고 백로와 따오기 같은 수많은 다양한 철새들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추웠던 이제 겨울도 지나고 따뜻한 햇빛에 봄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한겨울에 차디찬 추위와 거친 눈보라를 이겨낸 새싹들이 땅 속에서 나와 마치 수줍은 새색시처럼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봄 소식을 전해주는 듯 합니다. 저는 해마다 이 땅 속에서 한겨울의 그 차디찬 추위와 거친 눈보라를 이겨낸 새싹들을 보면서 늘 그 새싹들의 강인한 생명력에 감탄을 하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봄에도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나 쓸데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내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동안 예수님은 산성수훈 팔복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것을 가르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세상에서 제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슬퍼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자비를 베풀며 마음이 깨끗하며 평화를 이루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시며 또 등불이라고 하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필품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도 소금과 등불은 꼭 갖추고 사는 생필품인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 당시 소금은 소독약으로 의약품으로 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그 당시에 소금은 고기가 부패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랐을 때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모친이 요리를 할 때
쓰려고 늘 시골 부뚜막 위에 굵은 천년 소금을 한가득 박으로 만든 바가지에 담아 있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잊지 못할 소금에 대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부친께서 가는 새끼줄로 엮은 소금에 푹 절인 강고등어를 사오셔서 숯불에 구워서 반찬으로 먹었는데 고등어에 소금을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고등어가 한 조각을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고등어 한 조각 먹고 물 한 모금 마시며 소금에 절여진 짜디짠 강고등어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짜디짠 소금으로 절인 고등어를 먹으면서 소금이 생선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고기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평민들이 사용하던 소금은 대개 암염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상당량의 소금이 흙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으므로 이를 정제해서 소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는데 짠맛을 잃은 소금이란 바로 이 폐기물 같은 소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은 짠맛이 없을 뿐 아니라 토양을 망치는 성분을 갖고 있어서 경작지에 버리지 않고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복음의 능력과 도덕적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스토롯 부와 풍요의 신인 우상들을 섬기며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성전에서 제사를 마친 후에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 부자가 되려고 마스크를 쓰고 성전 안에 있는 남창들과 음란한 성적인 생활을 하며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다가 이방 나라 사람들의 노예로 살면서 조롱당하고 짓밟히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부패해서 썩는 것을 막는 소금 같은 방부제 같은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짓밟히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문 14절에서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의 빛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 빛의 반사체로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든 우리는 흑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빛을 비추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 역할을 하며 그리고 흑암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추는 빛의 반사체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도덕적으로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며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춘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온 요셉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정직하게 사는 요셉을 보고 그 집 주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신임합니다. 그의 아내가 노예인 미남인 요셉에게 계속해서 성적인 유혹을 할 때마다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녀는 작정을 하고 요셉을 유혹해서 그녀의 침대에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요셉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요셉의 웃두리를 순간적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의 남편에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요셉을 신임한 보디발 장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평소 때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도덕적인 흠이 없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의 집 지하 감옥에 가두고 오히려 보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요셉에게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결국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 밖에도 보면 경건하게 산 다니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동쪽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하며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시기한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하며 모함을 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서 다니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벨론 왕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하나님 앞에서도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노예로 살면서 그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고 바벨론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녹이는 뜨거운 풀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엄란한 우상을 섬기며 시기, 질투, 거짓말하며 사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면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12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산헤드린 최고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도덕적으로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자식들인 예루살렘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우상처럼 섬기며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에 배만 불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성전과 회당에서 쫓아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 반대로 12사도들과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축복하며 은수마저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12사도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특별히 돈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으로 생각하며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12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루살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차별받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원해서 나누어 주며 섬기며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았습니다. 12사도들은 악한 사탄의 자식들인 교만하고 위선적인 탐욕스러운 예루살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며 귀신 들린 사람들도 치유하고 그 당시에 무시당한 여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12사도들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구별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spiritual attractive, 영적으로 매력을 풍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당시에 세상은 일제 식민지를 겪고 6.25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가난하게 살면서 술과 담배, 도박 그리고 가정폭력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자들 중에는 첩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남자들로부터 많은 무시와 차별을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유교 문화를 숭상하던 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살면서 집안에서 쫓겨나며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또 무시당하며 살던 한국교회 여성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힘든 중에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참석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 그리스도인이 수요 예배, 금요 철야에 참석하는 것이 못마땅한 남편이 술이 취해서 교회로 찾아와서 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데리고 가서 그 아내를 머리가 깨어지고 눈덩이가 밤송이처럼 튀어나오도록 때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초대 여성 그리스도인들은 새벽기도, 금요기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자기를 핍박하며 때리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술과 도박 그리고 폭력을 일삼던 남편들이 그리스도인 아내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들이 가정이 안정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한국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술과 도박, 가정 폭력 그리고 첩을 두른 것, 또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술과 담배를 끊고 근검전략해서 모은 돈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며 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흑암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죄악 속에 살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기도로 치유하며 귀신들을 내어쫓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여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추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반사체로 한국 사회의 어둠을 밝히 비추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믿음의 초대 선배들과 초대교회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도덕적으로 또 정직하게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면서 spiritual attractive 영적으로 매력을 풍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을 본 한국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와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교회의 쇠락의 길을 걷다가 IMF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그동안 겪지 못한 교회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잠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한국 교회는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다른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의 영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도덕적으로도 정직하게 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문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 정오하며 미워하며 서로 죽이며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술에 중독이 되어 살고 있고 인터넷 도박 그리고 마약 중독이 되어 살고 있고 젊은이들 중에는 코인 투기를 해서 빚더미에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이트를 보며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동성애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낙태하며 살아있는 생명을 살인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지금 10대 아이들이 길거리에 걸어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말만 하면 욕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도 사람을 공격하는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가치관과 문화를 담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며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삽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흑암 중에 살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